오늘은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로마서 한 장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셨죠. 복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선언했고,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다. 그 예시로 아브라함 또한 의로워진 것이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의에 대한 그 축복,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화평의 시간이 있고, 또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생명이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의로운 자에게,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라 이것입니다. 연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사실은 아주 강력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고, 큰 혜택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의로워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됨이다. 하나됨.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함께 장사가 된다. 함께 죽는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하는 죽음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 살리셨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서 세례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잠길 때는 죽는 것이고 올라올 때는 사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분과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깊은 내용까지는 사실 모르고 받았어요. 왜? 거의 초신자 때 받으니까. 근데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지금 깨닫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물이 적셔질 때는 내가 죽은 것을 말하고, 그죠? 끝나고 일어설 때는 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것을 하지만 같은 것이다.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뭐한 자들이다? 연합된 자이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연합된 거예요.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쉼피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자란다라는 뜻이, 오늘 성경에 이제 연합이 함께 자란다라는 뜻이 있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접붙여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켄트리조라고 해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돌감람나무 이방인은 너희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그 뿌리의 진액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뭐예요? 밖에서 너희들이 밖에 있던 너희가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적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쓰여진 이 단어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함께 자란다. 같은 생명을 공유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적인 연합을 이루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존재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연합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언약적 차원의 편입.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다가 예수 믿어 입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입양된 양자 삼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접붙여졌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편입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자라면서 그분과 정말 하나가 되는 존재적인 연합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느 것에 가깝냐? 존재적 연합에 가깝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세례 받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살았고 이제 그분 안에서 존재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본회퍼의 책인데,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옛 인간의 죽음과 새 인간의 탄생을 의미한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인간의 탄생이 뭐다? 세례다. 세례. 그것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다 이거예요. 실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 알면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각, 과거의 존재에 그 정의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렇게 어느 의학자는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골수이식 하는 거 아시죠? 골수이식. 이 백혈병 환자들이요 건강한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골수 이식 받은 사람이 그 건강한 사람의 골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나의 DNA가 기증자의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DNA가 아니야. 그런데 그 골수 이식해준 그 기증자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의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자신이지만 동시에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자신 안에 지금 들어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건 뭐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영적 DNA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언약적으로 우리가 접붙여져서 편입되었고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 존재적으로 연합된 진정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그 접붙임 편입은 뭐냐? 은혜다. 은혜로 우리가 접붙여졌고, 이 존재가 그래서 더 깊은 연합을, 존재적 연합은 은혜를 넘어 생명을 낳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까지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이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먼저 요구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집니까? 안 돼요.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놀라운 영적 이해로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바울도 말하잖아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데 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천지창조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구약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다 이해가 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고 비밀이에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그리 대단한 믿음과 성경 지식이 없었죠. 그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거든.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가 행한 것을, 사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 때 그분과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드렸지. 언제요? 그분은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할 수 있다고.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영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을. 그러나 우리의 몸을 자꾸 지배해요. 왜? 이 몸은 여전히 죄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예전부터 습관이 되어 있고, 이 몸은 여전히 죄성으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몸의 사욕에 순종을 하게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이죠, 몸,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고 다시 살리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뭐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라.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몸의 사욕을 가지고 이 불의를 행하는데 자꾸 쓰이는 도구, 무기라는 것은 도구잖아요. 자꾸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죄에게 내 몸을 자꾸 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에게 자꾸 나를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이놈이 막 주장을 해. 주장하도록, 관리받도록, 주인이 되도록 이 죄에게 자꾸 내 몸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인 삼는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 그만들래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있어야지, 더 들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죄에게 자꾸 여러분들 주면 옛 습관, 옛 모습, 죄에게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새 생명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께 내어줄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내어주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천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죄를 우리가 짓까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니까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몸을 주장하도록 자꾸 드려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신분은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잖아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체질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분은 왕의 자녀인데, 예수 믿어서 신분은 왕의 자녀인데 체질은 여전히 거지 같다 이거야. 체질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한국에 많잖아요. 뭐 초신자들은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예수 믿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아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거지같이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같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게 나를 자꾸 맡기는 게 아니라 은혜에게, 하나님께 자꾸 나를 드려야 된다, 맡겨야 된다 이것이죠. 그것이 영적 예배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톰 라이시,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 윤리는 뭐냐? 단순히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다. 이 사람 보니까 바울이 말한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될 목록이 아니다. 윤리는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끔 예수 믿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 성경적으로 괜찮은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해야 할 목록, 큐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뭐 선교해야 되고 해야 될 목록을 열심히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또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뭐냐?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표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표현. 이것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그냥 살아가는 나의 삶의 표현. 이것이 성숙이고 윤리라는 것이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자꾸 뭔가 해야 될 목록을 정해놓고 뭔가 내 의지를 들여서 자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가 더 없어. 할 게 더 많아. 수요일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뭐 저녁에 와야 되고 헌금도 자꾸, 안 그래도 지금 명절 돼가지고 재정도 없는데 자꾸 뭐 또 이거 내라고 그러고 저거 내라고, 성경 구제 헌금 뭐 무슨 뭐. 와, 교회 가지 마. 더 힘들어. 왜요? 뭔가를 내가 해야 될 목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사세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살다 보면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게 되는 거고, 성경 읽어야 되겠고, 선을 해야겠구나 라고 표현되어지면 표현하시면 되고, 구제도 좀 해야겠구나, 선교도 해야겠구나, 헌금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 하면 된다. 자유가 있는 거라 이거죠. 또 다른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라 이것이죠. 저는 우리 해야 될 목록, 또 다른 율법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구가 됩니다. 죄의 도구가 되거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거나. 연합은 그래서 신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십자가의 자신을 드린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내어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 그 평범한 하루가 예배가 되고 제단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의의 무기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시간, 재능, 물질, 감정까지도 다 의의 무기가 되고 있는가, 죄의 무기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죄는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아세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반응해요. 죄는 자동으로 반응하지만 은혜는 의지를 들여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자동이 아니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는 너무 자동적으로 되거든. 은혜는 내가 자꾸 선택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은혜에게 내 몸을 맡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존재적인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것을 말하고, 오늘 성경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영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한다. 영생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22절 23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예.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죠. 거룩함에 이르면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를 자꾸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영생이죠, 영생.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지금 해방되었고, 현재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미래는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오늘 표현인데, 연합은 예수님과 연합은 십자가에서 시작됐지만,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영생은 그 십자가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그 연합이 그 안에서, 영생은 그 연합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미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는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영생을 여러분 받았고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자란단 말입니다. 함께. 영생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을 때 연합된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영생은, 우리는 물론 이제 쉽게는 영생을 늘 미래적으로만 얘기하지만, 완성된 영생을 얘기하지만, 사실 영생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영생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영생을 누리죠? 찬송가에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그 단어가 풀었으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와 하나가 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분이거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타임, 기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주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삼일체 주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말씀과 기도로 늘 그분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하고 있다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건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분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또한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영생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을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영생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해요. 영생은 한번 알았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영생은 계속 알아갈 때에 더 깊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특권인데 하나 되는 것이다. 언약적으로 편협도 됐지만 존재적으로 정말 연합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존재적인 연합을 넘어 그분이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와 정말 작은 예수로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사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영생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죄의 통제 아래서 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과거적으로 나는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하나 되었구나. 현재적으로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은혜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과 연합된 실제이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이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